아레오바고 보이는 성경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향기의 여인 이렇게 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는데 아내가 몇 명이었지요? 첩까지 하갈 첩이 있지요. 뭐 본처는 사라지요. 사라가 있고 하갈이 있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바로 그두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그 후에 노년에 만나서 한 40년 가까이 살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그두라인데요. 짧게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두라라는 이 아브라함의 노년에 만났던 이 여인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그두라의 이름은 제목처럼 이 향기라는 거예요. 향기. 아랍의 여인, 지역이 아랍이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그두라라 이런 말, 이 단어 자체가 향신료 그런 의미로 쓰인대요. 향기.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향기겠죠. 어떤 향기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두라는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두라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곧바로 그렇게 죽자 말자 이렇게 후처를 얻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2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연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한 2년 후에 그를 만났다 할지라도 38년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한평생 사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사실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한평생을 함께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조명이 잘 없는데요. 그 사이에 그두라와 사이에 이제 시므란, 욕단,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라는 6명의 아들을 놓게 됩니다. 다른 기록을 안 했죠. 그럼 딸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10명은 나왔지 않았을까. 상당히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다 이들은 이제 그 아랍 지역에 아라비아 사람들의 다 이런 조상이 되죠. 특히 이제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근 40년 가까운 삶을 통하여 자녀가 아들만 6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두라라는 인물을 이제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본체인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 10살 차이니까요. 우리로 생각하면 기네스북에 올 나이지만 아직은 청춘이에요. 137세 이후에 결혼을 해서 아들만 6명을 더 낳을 정도의 아브라함의 건강입니다.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근데 137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게 되거든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40년 차잖아요. 사라가 죽고 40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해서 남자만 6명을 낳았다. 그리고 자녀가 또 있었지요. 2명 아브라함에게. 하나는 하갈 사이에 낳았던 이스마엘, 또 하나는 본체인 사라가 낳은 이삭이 있죠. 그래서 이삭이 당시에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제가 추정한 나이예요. 37세. 37세 정도면 왕성한 나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스마엘은 기록을 안 했는데, 이스마엘은 좀 적장자의 역할을 그 집안에 사지를 못하고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아브라함의 적장자는 37세 정도인 이삭이 유일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젊은 아이들이 오겠죠. 6명을 낳았으니까. 이게 아브라함 집안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얼핏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시끄러울 만한 문제의 여건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한번 볼까요? 그두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늙어가지요. 힘이 없습니다. 죽어가요. 제가 볼 때는 그두라는 몇 살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왕성하게 낳고 이런 거 봤을 때 젊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나이로 젊었다는 것은 저 볼 때는 한 60대 전후나 아니면 더 젊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은 늙고 힘이 빠졌지만은 그두라는 자신의 우군 6명인 왕성한 아들과 함께 집안을 장악하고 있는 거지요. 이삭이야 우리가 알듯이 뭐 성격도 좀 그렇고, 아니 그리고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이제 곧 돌아가기 전에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고 나서 서자들 누구예요? 앞에 보았던 그두라의 6 아들, 그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 지금요, 이 문장을 우리가 그냥 보면 큰 어떤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을 가만히 보세요. 나이가 지금 175세에 죽게 되는데, 거의 뭐 이게 마지막에 이제 자기 그 유산을 나눠주고 이럴 때는 그 죽음이 임박한 때예요. 아브라함은 힘도 없어요. 건들면 넘어질 영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대부분을 적장자인 이삭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는데, 자기 생전에, 그러니까 자기 살아 있을 때 그 아들에게 주고, 아들을 서자라 하지만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그두라의 그 자기 사이에 낳은 자기 자녀잖아요. 그들을 살아생전에 생이별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멀리 가게 해버린 거예요. 근처에 살지 못하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힘이 없고 곧 넘어질 영감이에요. 그걸 이 안주인 보세요. 이 집의 안주인은 이미 그두라가 터를 잡고 40년 가까이 살고 있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몇 살이었을까요? 그두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난 큰아들은 제가 볼 때는 벌써 아마 30대. 이거 왕성하지요. 그리고 뭐 피임이 있나 뭐 줄줄이 났을 거 아닙니까? 다 제가 볼 때는 20대는 거의 넘어갔을 거예요. 다. 왕성한 아들들이 그리고 자기 엄마가 그두라인 자기 엄마가 안주인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무시해도 됩니다. 이삭 1명 정도야 뭐 간단하게 뭐 제압할 수 있지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재산을 자기 서자들에게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 6 아들로 다 멀리 떠나서 이삭에게 근처도 못 오게. 그러니까 집안의 분쟁의 요소나 어떤 뭐 적장자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이상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6명의 장성한 자녀들이 이 그두라의 말을 듣고 떠나갔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여집사님 입장에서 글쎄 그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재산은 이삭에게 주고 얼마 안 되는 걸 떼서 워낙 아브라함이 거부였으니까 줬다 한다 할지라도 남고 이삭이 가진 게 더 크잖아요. 그거 뭐 간단하게 뭐 나눌 수 있고, 아브라함 죽어버리면 안주인인 그두라가 충분히 행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엄마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우리가 엄마가 늦게 와서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나 뭘 했나. 우리가 뭐 문제를 일으켰어요. 말 잘 들어요. 그 아들들이 해서 엄마하고 쿵짝쿵짝 해서 이삭 쫓아내보고 영감은 죽어보고 깨끗이 끝날 일입니다. 충분히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는데도 이 6명의 장성한 자녀들은 이삭을 떠나 동쪽 먼 곳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능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두라의 입김이에요. 이 그두라가 향기였던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이 자녀를 가정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하갈 나중에 보세요.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걱정거리였을까? 자, 한번 보세요. 이 집 걱정거리 하갈과 그두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갈 보세요. 아이고, 그 이스마엘과 하나 낳았다고 그 등살에 얼마나 그 행세를 했는지 사라가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왜? 그렇게 하라고 사라가 허락해줬거든요. 그거 들어가서 자기는 자녀를 못 낳으니 당신이 내 몸종인 하갈과 함께 그래서 자녀를 놓으면 되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뭐 싫지 않고 해서 그래 허락해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갈이 얼마나 그 기세등등했던지 안주인 자리 뺏으려고. 그러니까 사라가 울며 불면만 난리 나서 결국은 쫓겨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두라가 그런 적이 있나요? 그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0 몇 장입니까? 여기 보면 25장에 보면 짧게 몇 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안 되었던 거예요. 참 이상한 여인입니다. 이 그두라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두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무엇일까? 아브라함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그 어지간하면 그 나이에 후처를 들여서, 몰라요. 뭐 남자의 그 심보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심성 같아서는 쉽게 그 후처를 받아들일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두라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자신의 노년을 평안히 맡기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아브라함 약속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현숙한 여인이 필요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이 그 눈이 열린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잘 보고 있었던 거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년을 함께할 사람으로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았던가. 그리고 이삭의 입장에서도요, 아무 처나 가족 없는데 아버지하고 아들만 둘이 덩그러니 그래 사는 것도, 그것도 참 모양도 안 좋지만은 질서가 안 서는 거예요. 그두라는 제가 볼 때는 새어머니 그 소실이에요. 소실로 나오지만은, 후처로 나오지만은 정말 친어머니처럼 이삭을 그렇게 잘 이렇게 세워가지 않았겠는가. 충분히 이 배경들이 그것을 짐작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두라는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의 아주 고귀한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그가 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그렇게 생이별을 시키면서 다 떠나보내고 이삭을 세워주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여인이라면, 하나님의 이 구원,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가능한 거지요. 아이고 떼써 보세요. 뭐 몇 년만 버티고 도장 못 찍어 하면서 버티고 앉아버리면 아브라함은 죽어버리고, 지금 예수님도 이거 뭐 골치 아픈 일이에요. 이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두라, 그녀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가진 아주 현숙한 겸비한 신앙인이었다라고 제가 그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자, 그두라의 신앙을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결국 그것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인데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 하여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오늘 또 어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별과 같은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던데요. 제가 오늘 그 신문에 이렇게 국민일보에 났는 그 내용들을 쭉 읽어봤습니다. 이분도 하나님 얼마나 그 천국을 얘기했냐면 천당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조영기 목사는 꼭 천당이라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 사는 것은 항상 그분의 이제 그 신앙적 관점은요,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천당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당을 가기 위한 그 과정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끝은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자기 열조에게로. 아브라함도 돌아가고 조영기 목사도 돌아갑니다. 저도 돌아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돌아가서 저와 만나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아브라함이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 장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부고를 듣고 왔어요.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함께가 빠졌어요. 아니 원문에는 없어요. 제가 넣는 거예요. 함께. 누구예요? 예, 사라가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 굴에 장례를 치르는데, 자 여기에 보면 아무도 안 드러나지요. 누가 안 드러납니까? 자, 이 이스마엘도 서자 맞습니까? 예, 맞지요. 하갈과 사이에 낳는 서자지 적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 그두라가 낳았던 6명의 아들이 있지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 6명의 아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 사람 6명의 아들이 이스마엘과 똑같은 지위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 이 장례위원회 이름이 안 들어있어요. 상주로 이름을 안 올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만든 작품일까요? 그두라가요. 제대로 지킨 거예요. 이스마엘은 항상 그 옆에 우죽우죽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하갈이 제가 볼 때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은요, 이 장례의 상주로 이름도 안 올려요. 이게 그냥 막 얼씬도 못하게 자기 정말 이 금지 오격 같은 정말 이 아들을
생이별을 시켜서 결국 그곳에 살게 하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며 이삭 근처 오지도 못하게 했다는 것. 이게 느껴집니까? 이게 그두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그 한 번 더 성경이 이제 그의 증언을 해주는데요. 역대상에 보면 계속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는 하나님이요. 그 족보가 쫙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오다 아브라함 때에 와서 아브라함의 소실이라 그러죠. 정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다 죽고 나서 새로 아니 사라가 있을 때는 소실이 맞죠. 죽고 나서 세계별하고 죽었어요. 사별을 하고 난 후에 다시 결혼하면 그게 정실이지요. 그런데 소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소실인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게 6명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해서 계속 자녀들이 나오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데 이게 여기서 주목할 게 아브라함의 소실 이 그두라의 자손으로 합니다. 이게 그두라가 낳은 자손이라. 자,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어떤 유언 또는 뭐 그두라를 향한 뭐 깊이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살아왔던 그두라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아브라함의 적장자가 아닌 소실로 자기는 남아버리고 이 자녀들이 그런 행세를 못하게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그두라는 아브라함 노년을 챙겨가며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여인이다. 참 보기 드물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든가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두라에 대한 조명을 제가 한 번씩 해줍니다. 참 조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어떤 한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뭐 모든 여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방점을 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룸에 대해서 큰 뜻과 줄기를 볼 수 있는 신앙적 눈을 가졌던 그두라. 그녀가 진정한 향기가 아니었나 하는 것에 제가 방점을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사람이 떠나가고 자꾸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 오면 자꾸 자리가 빨리 파해지는 거예요. 뭐 재밌게 놀다가도 괜히 바쁘다면서 일찍 일어서버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또 속내를 내놓고 싶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향기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하나님을 비추는 향기가 되어야 돼요. 편지가 되어야 되고 이 향기라는 건 좋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꾸 들어야 돼요. 많이 듣고 내 말을 많이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성품과 품성이 아닌가. 그런 모습들을 잘 드러내주는 여인이 바로 그두라였다. 그리고 이 참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면 조용한 가운데 영향력을 가집니다. 아니 뭐 그 요란한 수레가 시끄럽잖아요. 뭐 텅 빈 수레 뭐 끌어가 보세요. 사람이 꽉 타고 꽉 차서 타고 가는 그런 수레는 묵직합니다. 조용히 갑니다.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그 영향력은 조용히 전파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조영기 목사님이 오늘 그분의 일생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데, 1970년도 초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게 막 그때 하필이 뭐 5.1 파동이죠. 석유 파동이 와가지고 막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해서 그 거대한 공사를 일으켜 놓고 이제 막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금이 막 조달이 안 되고 딱 서버리니까 부도라는 것은 뭐 말할 수도 없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 상황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텅 빈 일꾼도 없는 만들다 내버려둔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서 매일 회개를 했대요. 매일 회개. 보니까 자기가 잘 나가고 막 세계적으로 그 조다윗이라 했잖아요. 막 엄청난 일을 일으키고 진짜 환자를 일으키면 이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뭔가 뜯는 것 같아요. 막 몇만 명씩 몰려오고 사람들이 몇 부씩 예배 드려도 안 되고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계속 해결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 하시더래. 그저 그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조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내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조영규 목사도 그렇게 당신이 가고 싶어 했던 천당으로 가셨어요. 우리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남긴 그 잔잔한 울림을 보세요. 그렇게 요란스럽지 않았어요. 사실 뭐 그만한 교회 같으면 아들이 셋이에요. 조영규 목사님이. 근데 충분히 그 신학한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도 있는데 이영훈 목사에게 교회를 아주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너무 잘했어요. 이게 민주적이에요. 이때는 민주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온 교인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도 몇 교회들 보세요. 시끄러워서 뭐 없는 거 교단 법까지 막 바꿔가면서 막 법을 무시하고 막 초법적으로 하고 안 되니까 막 교단에 별 사람을 다 동원해서 9가지 거짓말을 덮으려고 합니다. 이거 옳지 않은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두라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